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강나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바리바게에 너희들이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들은 누구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분양했거든 말하기를 주가 하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인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벗어놓고 예수를 때문에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방문한 사람들이 맞길에 가까이 오시네. 제자의 공기와 자기들이 본바 모든 흉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생각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나는 이르지라 네 원수들이 소금을 쌓고 너를 둘러싸는 것 같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에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은 내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일을 이렇게 앞두고 있었던 때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 거라면 정말 여러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사업 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할 파트너를 만난다든지, 예를 들면 사업 계획서를 낸다든지, 또 2차를 한다든지, 참 긴장되는 순간이죠. 또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시험을 요즘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이미 지난주에 시험을 보기도 했습니다만 몇 년 동안 기다린 것입니까? 초등학교 때로부터 따지면 12년이고 중고등학교만 따져도 6년이죠. 또 저희 교회는 이렇게 예체능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공연 준비를 한다, 공연을 한다 그러면 짧게는 수개월, 또 아주 큰 공연 같은 경우는 몇 년씩도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은 언제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신 것, 마음에 품으신 것, 작정하신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였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던 그때였을까요? 그를 또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을 때였을까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그 무렵부터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지으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비참함과 또 이 세상에 깨어지고 그 어그러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탄식하며 신음하는, 또 신음하게 될 그 사람들을 보시고 이미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래 기다리셨다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지금 구원하시는 그 계획, 그 오랜 기다림 앞에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계세요. 그 오랜 기다림을 앞두었던 하나님, 또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성취할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 어느 곳보다 잘 드러나 있는 대목이 어쩌면 그냥 밋밋하게 그려져 있는 이 19장 28절의 말씀이지만 잘 드러나 있는 곳이 한 대목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서서라는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특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예수님의 여러 행적들을 기록한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19장 1절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언제나 예수님께서 주어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말씀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항상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무엇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드러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앞서서 먼저 이런 말씀으로 수식하지를 잘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뒤로 하고 앞서서 삭개오의 집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급히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누가는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왜 이토록 누가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렇게 드러낸 걸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루살렘에 평안을 주러 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우리가 이스라엘의 수도죠. 또 성전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우리가 너무나 익숙히 우리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곳이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뜻을 지니고 있을까요? 살롬에서 온 말이죠. 살롬, 평화, 평안, 화평, 화목. 성경에 참 다양한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소유하는 곳,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의 뜻은 평화의 조성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평화가 있던 시절은 거의 없어요. 다윗 때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누린 적이 있었을지 몰라도 그 이후로 그곳은 항상 침략이, 분쟁이, 때로는 살벌한 사륙이 있었던 곳, 침략이 있었던 곳, 이방의 침략이 있었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끊임없이 포탄이 쏟아지는 곳,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계속 주거니 받거니 포탄이 쏟아지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갈 당시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힘 앞에 굴복해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팍스 로마라고 하지만 로마의 힘 아래, 로마 아래에서 평화, 이 팍스 로마라는 말은 하지만 실제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평화가 있었을까요? 아니, 없었어요. 로마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로마의 끊임없는 폭력과 포각과 수탈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런 예루살렘의 상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 상황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누군가 이제 노예는 더 이상 없다고 하지만 누구의 종도 없는 세상이 되었지만 실상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음 아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쳐지지 않는 그 질병 아래 묶여서 병의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쫓는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마치 자기가 자유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 죄의 노예가 되어 굴복해서 살아갑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신음을 이제 끊어내고자, 그리고 진정한 그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과 평화를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급한 발걸음으로 제자들을 뒤로하고 앞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죄의 비참함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힘겨운 삶 앞에서 불종하며 굴복하고 그렇게 버겁게 살아가고 있는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을 살려주시죠. 우리의 이 비참함 때문이 우리 죄 때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삶이 힘겨운 여러 문제들이 결국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알고 그 해답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먼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또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신 걸까요? 나귀야말로 힘과 권력과 무관한 동물입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가는 걸음,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입성입니까? 우리가 많이들 종료주의 설교 말씀으로 승리의 입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지만 예수님께서 진정 승리의 입성을, 죄와 사망을 이기시는 그 승리의 입성을 하는 것은 맞는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승리입니까? 칼과 창을 들고 힘과 권력을 불종시키고 굴복시키는 더 큰 힘으로, 어떤 힘이 있을 때, 어떤 권력이 있을 때 더 큰 무기, 더 큰 힘, 더 많은 세력으로 그것을 불복시키는 그런 힘의 승리였습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많은 권력들이, 힘들이 예루살렘을 그렇게 입성했었어요. 말을 타고 철갑을 두른 채 예루살렘을 입성했습니다. 하지만 나귀는 어떤 동물인가요? 나귀야말로 힘과 권력과 무관한 동물이죠. 생김새는 말과 비슷해요. 하지만 낙이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을 그 어깨에 짊어매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짐승이 낙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모든 사망, 죽음, 고통, 질병,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나귀와 같이 그 어깨에 다 짊어매고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그 일은 사실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취이기도 하죠. 스가랴 9장 9절은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세상의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 돈으로 평화를 삽니다. 이전에는 10억 불로 평화를 샀어요. 우리나라가 북한과 이 북한을 마주보고 이 파주만 하더라도 지금 자유로로 조금만 올라가면 이 임진강 너머로 북한 땅이 바라다 보입니다. 강동으로 바라다 보여요. 이 평화를 사는데 10억 불이면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평화를 사는 값이 얼마로 올려달라고 하고 있죠? 50억 달러. 10억 달러면 1조 6천억이라고요. 근데 이제 50억 달러면은 약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이 6조가 어느 정도 돈인가 현실감이 잘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젊은 청년들이 우리 모든 대학생들이 다 무료로 대학을 다니고도 남는 금액입니다. 청년들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을, 대한민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마 4년 동안, 4년을 아마 무료로 돈이 없어도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헬조선이라는 단어는 아마 사라질 거예요. 헬조선을 만들자고 천국과 같은 이 땅을 만드는데 50억도 필요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평화는 더 큰 힘 앞에 불복하는 평화예요. 예전에 칼과 창이 지금은 총과 미사일로 바뀌었을 뿐 이 세상의 평화는 얼굴만 평화의 얼굴을 띠고 있지 그 내용은 더 큰 힘과 더 큰 공포 앞에 불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지만 그 평화가 계속 이어지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폭력과 공포에 대한 반발로 더 큰 폭력과 공포로 대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이제 전쟁을 잊고 살지만 지금도 여전히 곳곳에서 마치 평화가 찾아온 듯 하지만 곧 이어서 다시 전쟁이 뒤에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의 역사가 아닙니까? 우리나라 땅이야말로 그런 공포를 맛봤던 땅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짊어매는 그런 고통, 탄식, 질병, 사망, 죽음을 어깨에 짊어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세요. 어쩌면
진정한 나귀는 아마 예수님일 거예요. 나귀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 죽음, 고통, 인간의 모든 그런 삶의 문제들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찬양합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우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를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이 찬양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종로나무 어떤 이는 종로나무 거지를 꺾어 그 예수님의 가신 길에 내려놓고 또 제자들은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가시는 걸음에 내려놓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비록 이들이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 그 모든 그 뜻을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사실 그 영광과 찬송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37절을 한번 볼까요?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매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여러분 이들은 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걸까요? 자신들이 본 바 그 능력으로 인하였기 때문이에요. 무슨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평생 38년 동안 태어나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키고 태어나면서 또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그뿐입니까? 앉아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5덩이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그런 능력을 쫓아 그 본바로 예수님을 쫓았어요. 아,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이런 오랜 동안의 우리의 그런 이 굶주림, 고통 가운데 해방시키실 분이구나. 근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제자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본 바대로의 메시아다. 거기서도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이 자신들의 그런 모든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때로는 정치적인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정도의 메시아였던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이 보낸 그런 군졸에 끌려갈 때 뿔뿔이 다 하나씩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 입을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무리들이 원했던 메시아, 그것은 자기들이 본 바대로, 자신들이 원하던 바대로의 메시아였어요. 제자들 역시 진정한 평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우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앞서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니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사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말씀에 선 온전히 선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제자들과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또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서로 반응은 달랐지만 사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자들이 분바 능력대로 메시아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설 것을 바라고 기대했던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 더 큰 이적과 더 큰 표적을 바랬던 사람들이에요. 반응은 달랐지만 원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구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메시아예요. 사실 이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모든 인류를 구원할 그 발걸음을 가시면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41절, 42절, 44절을 같이 한번, 4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41절부터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니 좋을 뻔하니까 지금 내 눈에 숨겨있다가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희를 둘러 사명을 토하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멸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그 땅으로 들어가셨는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지 알지 못했어요. 평화의 일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면 로마와 같은 방식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억누르고 그런 방식으로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잠시 잠깐 있을 평화입니다. 누구도 굴종시킬 수 사실 없는 평화예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 그 겸손히 섬기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만 굴복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녀를 키워보면서도 아는, 발견하는 사실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잠깐 엄마 아빠가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하더라도 잘 듣다가 너무 키가 자라고, 아니 키가 엄마 아빠의 키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무 잘 경험하는 사실이잖아요. 힘으로 평화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간데 없는 사랑, 그것을 발견할 때야만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굴복이 아닌 참된 순종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 깨어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땅의 모든 어그러진 그런 관계 속에 참다운 순종이, 참다운 그 사랑의 겸손이 결국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주 AD 70년, 결국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로마의 그 디도 장군, 그 티투스 장군의 그 군대 앞에 이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한쪽 귀퉁이 남은 것 그 하나뿐이에요.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쩌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하나님, 우리가 보고 원하는 대로의 그 능력만을 쫓아 원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또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진정으로 우리가 여전히 진정 굴복하고 순종해야 될 대상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힘에 엉뚱한 세상의 권력 앞에 무릎 꿇고 또한 배신당하기를 반복해서 사는 삶이 어쩌면 우리의 오늘 신자들도 오늘 우리 이 땅에 사는 신자들도 사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 같아요. 이미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일을 이루셨어요. 평안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잠시 눈에 보이다가 없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다가 또 잠시 잠깐 우리에게 깃들이는 그런 평안을 잠시 맛보다가 또 사라져서 탄식하고 고통에 매이는 그런 삶을 여전히 지속한다면 너무나 슬픈 일일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그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고 울게 되는 일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되길 원합니다. 평화의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셔서 이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기다리신 그 오랜 기다림, 그리고 앞서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흥분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예수 안에서 진정한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또 하나님과 그 화목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들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런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